사람들은 각자가 다 생각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 중에 또 설교를 하면서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실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생각은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가고 있고 창세기 11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질 중심의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흑암이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 말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 많이 듣던 이야기야.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고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는 가운데 제가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딱 내게 그렇다 인정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를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인데 그 질문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말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깨달은 것 중에 말씀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연결돼서 제가 또 깨달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에게 흉어물이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원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 남아져 있고 영적인 문제가 남아져 있고 가정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체질이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대전도자 능력과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흉어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집중을 하라. 여러분, 내 안에도 죄성이 있고, 내 안에도 영적 문제가 있고, 내 안에도 남을 흉허물을 얘기하는 그런 체질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를 복음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의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복음화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눈으로, 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면 그의 모든 허물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문제가 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계속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갈등은 기회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만은 실상 그것을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흘러가는 메시지,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되지 아니하는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무나 우리가 메시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야 되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붙잡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한 인도 속에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 여정을 가는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의 식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시고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말세 때 갈등하는 교회 안의 문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세상에는 환난, 기근, 지진,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식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라 그러냐?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찬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태아를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을 행한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요, 다시 말하면 종 중에 가장 낮은 미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세족입니다.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이 사막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만은 그 나라는 모래가 많은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을 제일 먼저 마중하면서 손가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종 중에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역할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 몸과 내 피를 마시고 나의 떡과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는 죄를 짓거나 공을 쌓는 그대로 된다.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드러나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가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이 아닌 창세기 3장, 9장, 11장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물질 중심의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 정말 왜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복음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보다는 죄된 습관과 속성들이 왜 자꾸 나올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서는 이삭은 본인이 죽어야 되는 그 대신에 수양이 죽었다는 사실.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는 이 사건을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찬 예식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피와 살과 피다. 이 사실을 종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갚으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의 성찬식이다. 그 말. 내 몸과 내 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전에 모든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던, 창세기 3장 아래 있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분 변화의 귀한 사건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와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왕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알면 한 나라의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개인이 가정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길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재앙이 끝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자들이의 살과 피를 마시라. 그 말은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찬식은 원래 매일 모일 때마다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되지 않기 때문에 형편상 우리가 절기 때라든지 어떤 성찬 예식을 딱 날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노예를 한다든지 어떤 절기 행사를 한다든지 또 뭐 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받아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예배 시간에 이것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 지금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 안에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만에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 기도의 힘으로 학업을 한다든지 업을 한다든지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평생의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시간.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피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본처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종로로 서라. 종로.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 안의 영적인 문제, 그 사람 안의 영적인 문제, 체질 바라보면서요. 섬기는 종로로 서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죠. 서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우리 안에 그 은연중에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무시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 하면 다툼밖에 없습니다. 또 남을 얘기하고 남을 말할 때 정말 신나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얘기하고 남을 험담하면 결국은 내용은 죽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영적 문제 있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영적인 문제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3장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됐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도 그게 맞잖아요. 항상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복음의 눈으로 보라. 내 안에도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복음화 되어져서 종로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흑암이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종로로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종로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넉넉하고 뭐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쫓기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로릇 할 수 있다. 참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사람,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섬길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섬길 수 있다 이 말은요, 내게 그만한 여유가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발을 씻기는 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가진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남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진짜 내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와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요 품을 수 있다. 목회자가 성도를 귀하게 봐야 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귀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세종로 섬기는 자의 자세.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모든 흑암 저주쟁에서 끝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주위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남을 섬기는 세종로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